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얘기했대요. 아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우, 교회 성도들 다 쌀쌀 맞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따라 기분도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 쌀쌀 맞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고. 우리 성도님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들도 가끔은 교회 가기가 싫으신가 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은 즐겁다가도 때로는 교회 가는 길이 천근만근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의도치 않게 한마디가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해들이 잘 안 풀려서 누적이 되어서 관계에 부침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주신 베푸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이왕이면 선물답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맛보는 귀한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처음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약속대로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필요 없고 또 다른 조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처음 교회 시작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은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혹시 등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등산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칙도 보고 등도 보죠. 그냥 하나하나 볼 때는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칙과 등이 만나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뭐죠? 칙갈자죠. 이 갈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는 게 바로 갈등입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뻗다가 뭐만 만나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왜 갈등이죠? 이 갈나무는 항상 이게 우파예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만나면 오른쪽으로 도는데 등나무는 좌파예요. 그래서 뭘 만나면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같이 만나버리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게 꼬이고 이게 안 풀려요. 나중에는 서로가 계속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거든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 되기에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서로 성향이 다르고 어느 곳이나 우파가 좌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늘 그래서 구하셔야 될 것, 교회 오시면 세 가지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잘 구하셔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옆에만 스쳐가도 다 젖는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에 항상 축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교통의 역사를 우리가 늘 축복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순서대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보려고 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성도님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를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관계라는 건 시작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다 인생이지만 나에게는 의미 없는 그저 몸짓이에요. 누가 불러줬을 때 그때부터 관계는 시작되고 그때 내 인생에 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때마다 내가 오늘 억지로 왔어, 혹은 우연찮게 왔어, 그러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우린 뒤늦게 깨달아요. 이 자리에, 지금 은혜의 자리에 계심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꽃이고 갈과 등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는 소망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라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거든요. 보게 되면, 가보면 느껴요. 교회 건물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사탄이 놀이터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걸 느끼죠? 이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사랑의 연합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험담이 많고 이간질이 많아지고 분열의 싸움들이 늘어나는 곳은, 이것은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말이 뭐죠?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디아, 모모 사이에, 모모 사이에서 블로, 이것은 던지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분열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으니,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베스트 6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간하는 것이라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습성이 그런 걸 즐겨요. 죄성이 있습니다. 아이, 저 거짓말한 거 아닌데요? 참말 거짓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유익한 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유익한 말이 아닌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분열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집사님만 알아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시려고 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듣지 않으셔야 하고, 설령 모르고 들었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십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스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하고요. 항상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힘쓰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뜻하는 중보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하잖아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뜻은 반대로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다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작고 갈라진 사람 사이에 들어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오늘 말씀처럼 화평의 도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화평의 열매가 늘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아주 작은 걸로 서로가 분열하고 교단들이 서로가 나눠집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외국의 교회는요, 뭐 때문에 나눠졌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와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침 뱉어가지고선 안수해 주셔서 눈 떠주세요.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진흙이 중요하다. 아니다. 진흙 필요 없다. 싸우다가 진흙파, 비진흙파가 나눠졌어요. 황당하시죠?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의 테네시 주에 가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오른발 침례 교회.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때로는 목사가 있거든요. 이제 세족식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오른발잡이가 있고 왼발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발부터 닦아주시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다. 아니다, 오른발부터 닦아주시는 게 맞다.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모르겠다 해서 오른발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잡이 오른발 교회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한국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 교단은 뭐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냐면 악기 때문에 나눠졌어요. 오르간만 예배 때 쓸 수 있는 악기다. 근데 한쪽은 오르간은 악기 아니냐? 기타도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르간파와 다양한 악기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카페트 때문에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랜만에 카페트 좀 바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색깔로 바꿀까요?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 받았다고 푸른 초장, 초록색으로 바꾸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요즘 골프 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교회가 초록색이냐고, 무조건 교회는 예수의 보혈 빨간색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따르는 초록파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 따르는 붉은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제가 그거 듣고선 지금 우리 교회는 파란색으로 깐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요, 죄와 불의와는 싸워야 돼요. 철저히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사단은 틈을 따라 역사에서 알고 보면 톨스토이의 여러분 글과 같이 아이들 계란 하나 때문에 두 집안이 불타잖아요. 참 별것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가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렇게 다투고 상함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셔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뭘 위해 힘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죄 지어도 편안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 불편해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힘써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평화의 도구가 되고 그럴 때 교회는 평화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 이 6월 달이 천주교는 어떻게 보내냐면 성심성월로 지켜요. 성심성월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본받는 한 달로 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천주교가 만들어낸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또한 함께 배워야 되는데 중세 전통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에 열심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게 뭐죠? 겸손과 온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날은 더욱 그래요. 평일날 그렇게 힘들어서 주일날은 쉬고 싶으시죠. 그래서 봉사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휴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안식일,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서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내 마음대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재작년인가 저의 1년 기도 제목이 겸손이었어요. 근데 겸손하려고 제 힘대로 해보면 누가 그래서 무시하면 제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대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마음으로 얻어 그 사랑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김길 간사님,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간사님이시죠. 이분이 증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보다가 공감됐어요.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도전해요. 괴로워서 아유 이거 간사 옷 다 벗고 한 대 때리고 그만두고 싶더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때리고 그만둘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도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돕는 천사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을 뜨고 깨닫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더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고 자기가 후원받는 10분의 1을 또한 그 형제를 돕는 데 쓰고 그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형제 마음이 열리더니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이 김길 간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얻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 믿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그 마음을 그대로 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밀어내어 결국은 떠나 보냅니다. 순간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얻어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목회 평생에 자신을 힘들게 한 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친형님이랍니다. 이 친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늘 욕심도 많고 늘 사기꾼 기질이 농후했대요. 자신은 덕분에 예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다가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된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웠을 때 형님에게 얘기했대요. 형님,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형님, 이 유산 다 형님이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형님이 아유 아니다 아우야 네가 가져야지 혹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더니 다 가져가시더래요. 근데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형님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또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믿는 분이 형님인데 형님을 그 축의금 관리하도록 세워드렸더니 그거 다 가지고선 가셨어요. 도망가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상처가 심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형님을 선택하여 만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중에 알았대요. 목회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힘들 때마다 형님이 생각나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형님보단 낫다. 어떤 성도를 만나도 살아나겠더래요. 형님보단 낫다. 많이 자신의 인격의 근육이 자라 있더랍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축복하는 자들을 통해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통해 나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남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뒤늦게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세요. 어느 순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 보면 순간 가장 필요한 동역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오질 못해요. 오히려 겸손할 때 사람이 모여듭니다. 겸손하셔서 주님 주신 영향력을 나타내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그냥 제잘난 성품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 힘이 넘치는데 이제는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싸우는 데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20대 때는 야생마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쓴 건 대단한 거예요. 20대 때는 자기 잘난 맛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죽이는 데 가담했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에도 거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자, 성도님들 40세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40대가 되었을 때 초반에 그때 그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거든요. 기억할 것은 예수 믿어도 선교사 돼도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었을 뿐이지 선교사했을 뿐이지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처음 선교를 떠나는데 힘들다고 도망간 청년 마가, 우리가 아는 마가요. 이 마가를 나중에 선교 끝나고 도착해서 공개 망신 주고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나는 이 친구랑 못 하겠다고 결국은 그렇게 소리치다가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주범이 된 게 바울입니다. 인정사정 없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만을 얘기했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0대가 됐어요. 바울이 50대가 되자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데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이 너무 귀하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그렇게 실력 있고 재물도 있고 참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장을 써내는 목회자가 됩니다. 결국은 60대가 돼요. 60대가 되어서는 디모데 후서를 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마가를 내게 오게 해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성도님들 느린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계속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친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 친구는 저와는 소명이 조금 달라서 그래도 참 아름답게 이제 아버님 교회를 이어서 세워가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 크고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죠. 저는 우리 청년들 그래도 여름에 연합 집회가 좀 필요해서 같이 한번 좀 해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 지방에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한 번은 가출 청년이 교회에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잘 배려해주고 밥 사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부목사랑 함께 그래 사람 하나 만들어 보자.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잘 섬겼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친구들 좀 데려와도 돼요? 어이 얼마든지 좋다고 오히려 부흥의 길이 열리는 줄 알고 그러라 그랬더니 이 가출한 청년들은 전화하면은 전국구로 모인대요. 그래서 전국구에서 순간 20명이 오더랍니다. 20명이 오는데 자신의 교회에 자라온 순진하게 자라온 청년들보다 그 청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더래요. 이 청년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교회로 들어가 잠을 자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일찍 나와 있는데 다들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회 로비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깜깜한 새벽이었대요. 집에 가는데 이 한 청년이 장난을 쳐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확 튀어나와서 까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간밤에 뒤로 나자빠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불안에 떨고 그 걱정거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사역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특수사역이에요. 이러한 사역은 훈련된 선교 공동체나 많이 훈련된 교회들이 그 특수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그것은 특수사역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건네보내지만 않아야 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주신 무언가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편하려고
그러한 휴식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주신 멍에를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서 갈수록 내가 감당되지 않던 사람들이 품어지는 그런 성도의 심령이요.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런되는 명마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도 아시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나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참으시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실 거예요. 병듭니다. 혹시 이 영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이제 느껴지시죠? 이 영어 단어는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사전에 새롭게 기록되어 있는 한국인 특히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병명이에요. 일명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 특히 어머님 세대들이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거라고 들어서 참고 참다가 다 마음 안에 생긴 게 우울하고 화병이에요. 심각한 여러 가지 병들이 함께 동반됩니다. 성도님들 내 힘으로 참고 참으면 생기는 건 화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먼저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누리시고 주님께서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참을 때에 성도님들 화병이 아니라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은 평소처럼 교회에 출근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데 낮에 교회 성전은 깜깜한데 그 앞에서 한 권사님이 계속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성품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기도가 방해될까 봐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다 눈물을 연신 옷소매로 훔치고서 그리고 정리하여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시는 권사님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우세요? 목사님 보셨어요? 아니, 무슨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성전 앞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만 납니다. 이 목사님이 순간은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그렇죠. 그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고 목사님이 그날은 불을 켜지 않고 앞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저 마음 주세요. 부러워요. 저도 저 마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기쁘고 무슨 일이 있어야 슬픈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없어도 구원해 주신 게 기뻤고 무엇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심이 감사했었던 그 마음을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을 늘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먼저 내가 충만할 때 오늘도 기쁨으로 겸손해지고 넉넉하게 온유한 삶을 살고 오늘도 힘껏 오래 참으며 화평의 열매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좋아하는 시 가운데 또 하나가 도종환의 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도종환 시인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와 그렇게 사별하고 모든 일들이 다 힘들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그저 낙심만 하고 마당에만 있다가 벽에 있는 담쟁이를 보고 쓴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예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저 벽. 그러나 담쟁이는 기어오른다. 어느 순간 저 절망의 벽을 다 뒤덮을 때까지 결국은 하나 되어서 너무 느린 것 같지만 서서히 저 절망의 벽을 넘는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갈과 등들이 만났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여 하나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벽들도 다 소망으로 뒤덮고 결국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저 모든 어두움의 저 담을 넘어서는 영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힘껏 순종하셔서 화병이 아니라 화평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는,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말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요, 이 한국교회며 본이 되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